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달마혈맹론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달마혈맹론 1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본성을 보았다면 이 말이죠. 경을 읽거나 염불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내용을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종성입범하여 이렇게 나와있죠. 만약에 도를 깨달은 성현의 경지에서 범부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 말이죠. 여기서 시현 볼견자가 나타나는 시현 나타내 보이면 이 말이죠. 종종 가지가지의 잡다한 종류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인다면 이 말이죠. 여기에서 성은 한번 초견성을 했다. 처음으로 자기 본래 면목을 보았어요. 자기 성품을 불성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경지를 계속 이렇게 보임을 해야 돼요. 유지를 해야 된다. 보임하지 않고 내가 이제 견성했으니 나는 한소식 했다 하고 자랑하고 도반들한테 자랑하고 자기 깨친 바를 그때부터는 아는 채, 잘하는 채, 잘난 채 하는 것이 가지가지의 잡다한 그런 종류의 범부가 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인다. 육조해령조사도 오조홍인문화에 가서 이렇게 제일 먼저 수행할 때 그 방앗간에서 쌀을 디딜 방안을 찧었지 않습니까? 찧어갖고 나중에 육조해령 대사가 자기 깨달은 바를 벽에다가 이렇게 시를 자기 도반한테 부탁해서 자기 깨달은 바를 보리본무수요 뭐 명경역비되라 본래 무일물하니 뭐 이런 시를 지었죠. 그러니까 오조홍인 대사가 노능행자가 예능이 한 소식 했구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노능이 뒷짐지고 이렇게 벽을 3번 치니까 노능이 알아듣고 그날 저녁에 밤중에 야밤 3경에 스승을 찾아뵀죠. 찾아뵈니까 스승이 너의 어떻게 방앗간 일이 잘 돼가느냐, 너의 살림살이가 어떠하냐 하니까 예, 방안은 다 찧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까부러지를 못했습니다. 그 벼 안에 있는 쌀이 흰쌀은 다 드러났는데 그 흰쌀을 이렇게 디딜방하다 보면 바깥에 이렇게 왕겨 벼 껍질을 다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는 막 이렇게 채이로 갖고 하지만 요즘은 선풍기로 갖고 쫙 하면 막 나가고 요즘은 자동 기계가 있어가지고 기계 안에서 좀 다 이렇게 걸러지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까지 깨닫기 전에 중생 노름하던 그런 나쁜 습기를 다 제거하지 못했다.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일단 한번 초견성했으면은 그 초견성한 이후에 자기 본래 면목을 확연하게 드러낸다 하더라도 자기 본래 면목 말고 이제까지 과거생으로부터 자기가 가져오던 중생 노름하던 그런 입과 몸과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그런 습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습기를 제거하는 보임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보임 공부를 하지 않고 막 이렇게 또 잘난 체하고 뭐 잘하는 체하고 뭐 아는 체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일종의 범부의 습기를 그대로 가지가지의 깨닫기 전에 어떤 그런 못된 그런 버릇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행을 하다 보면
스스로 그것은 중생이 되는 것이다. 다시 중생이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성인은 역순 개덕 자제하니. 그러므로 제대로 된 도를 깨달은 선지식은 역경을 만나든 또는 순탄한 경계를 만나든 모두 역경과 순경에 전부 다 마음을 자유자재한 마음을 가진다. 내가 깨달았어. 한 소식 해가지고 좋은 그런 어떤 순탄한 경계가 왔다. 열심히 수행하다 보니까 이 수행이 어떤 그런 결과가 점점 나아지고 점점 이렇게 깨달아져서 확연하게 어떤 깨달아지는 그런 어떤 아주 순탄한 주변에 자기 수행을 도와주는 도반들도 많고 또는 왜 선배들도 잘 이끌어줘가지고 한 소식 했단 말이지. 그리고 한 소식한 그거를 알아주고 또 이렇게 대접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집착하고 걸릴 수가 있는데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거기에 걸리지 않는다. 자유자재하다. 또는 역경이 온다. 한 소식을 했는데 오히려 질투를 하고 주변에서 너 네가 깨달았다 말이고 깨닫지도 못하는 주제 그거 네 내피셜이지 네가 뭐 알기는 뭘 알아 하고 이렇게 핀잔을 주고 주변 동료들이 자기한테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깨달음의 견지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서로 대화하다 보면은 자기 생각 있잖아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그랬나 네 생각이 그렇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존중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존중해주지 않고 전혀 개무시하고 말이지 네 주제에 네가 깨달아? 이런 식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경계가 오면은 도반들이 이룰 수가 있나? 서로 간에 도반은 서로 도와가지고 절차 당마해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깨달음을 도와주는 것이 도반에 서로 어떤 도반끼리 어떤 상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 질투하고 오히려 냉소적이고 제대로 깨달았는데도 깨달은 게 아이락하고 말이지. 그게 같은 도반이든 또는 위에 선배든 밑에 올라오는 후학이든 어떤 경계를 만나든 간에 자유자재하다. 이 말이죠. 거기에 역경이 오던 역경에도 머무르지 말고 또는 순탄한 순조로운 그런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거기에도 머무르지 말아라. 어디에도 마음을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내는 그런 자유자재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체업이 구타후덕이니라. 모든 업이 외부로부터 오는 업이든 또는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그 과거에 못된 그런 나쁜 습관의 업이든 전부 다 그 사람을 어떻게 구속하지 못한다.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과거 어떤 중생의 어떤 중생론을 받은 그 업들이 올라오더라도 과거에는 견성하기 이전에는 그것이 자기를 지배하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투, 잘못된 행동이 자기를 지배해가지고 영영 중생론을 하게끔 막 구속을 했는데 한소식 해가지고 그 초견성한 것을 계속 보임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나쁜 생각, 잡념망상이라든지 또는 자기 함부로 내뱉던 그런 어떤 말투라든지 또는 자기 어떤 행동, 잘못된 그런 어떤 의심나는 행동을 내가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남을 괴롭히는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업들이 남아있지만은 그 업들조차도 보임하는 제대로 그거를 견성한 것을 제대로 유지하려는 그 어떤 수행자를 구속하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보임의 어떤 깨달은 본래 면목을 본 그런 견성의 어떤 경지 보임을 잘 해가지고 성성구면 그 보임의 경지가 오래도록 계속 익어간다. 오래도록 그것이 까부르기를 매일같이
순간 매 순간 그런 몸과 입과 마음으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나쁜 습기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서 어떤 깨달음의 그 어떤 본래 면목의 경지가 오래돼서 완벽하게 밝아지면 이런 뜻이죠. 이거는 심우도 또는 십우도의 소가 그 동자가 소를 발견했어요. 소를 발견했지만은 그 소가 누렁이 본래 소가 아니고 이렇게 좀 이렇게 검은 어떤 때가 묻은 그런 누렁이였지만은 점점 그거를 소를 이렇게 길들이는 법을 배워가지고 배우다 보니까 소가 이제 누렁이 소에서 점점 희어지가 않습니까? 여러분 절에 가시면 그 15도 10가지 소 그림을 보세요. 소가 처음에는 반쯤 희어졌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희어집니다. 소가 지 마음대로 나무밭에도 들어가고 말이지, 채소밭에도 들어가고 논에도 들어가고 말이지, 자기 마음대로 그냥 뛰놀던 소가 동자가 잘 땡기고 잘 이렇게 기르는 바람에 길을 갈 때는 논밭길을 갈 때는 나무 그런 그 무라든지 배추라든지 상추라든지 그런 남이 지어놓은 밭을 함부로 들어가서 막 이렇게 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못된 버릇은 전부 다 이렇게 단속을 해가지고 다음에는 나중에 그 동자가 피리 물잖아요. 피리 물면은 흰소가 알아서 이제 잘 가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잘못된 그런 습기를 다 벗어 던지기 때문에 성성구가 되었기 때문에 유대위덕이 된다. 큰 위덕이 있게 된다. 이런 큰 위험 있는 덕이 있게 된다. 소가 자기 어떤 소의 덕이 발휘가 된다. 목동이 하자는 대로 그냥 피리 불면 그냥 등 타고 이래 안 해도 지가 알아서 가던 길 잘 간다. 이거를 대성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큰 위덕이 있다라는 것은 육바라밀의 덕이 있게 된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바라밀이라는 그런 위험 있는 덕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일체풍류업이 피타성인 전함으로 천당지옥도 문의 하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일체 모든 종류의 그런 업이 중생노릇하던 업이 그 습기가 이렇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보인 공부를 제대로 한 눈밝은 선지식에게 그런 업들이 과거에 그런 중생노릇하던 업을 움직여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아르마리가 그런 식신이 지혜로 원만한 그런 어떤 묘지혜로 변화시켜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그런 중생노릇하는 그런 의식, 식신, 잡념망상 내지는 그런 나쁜 버릇이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이후로 계속 중생노릇만 했지만은 이와 같이 보인 공부를 제대로 한 그런 어떤 성인은 일체 종류의 그런 모든 업이 그 성인에 의해서 전부 다 식신이 나쁜 그런 습기에 가득 찬 그런 아르마니 잡념망상의 식신이 묘지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천당 지옥도 천당의 경계가 오든 지옥과 같은 그런 괴롭고 힘든 경계가 오든 그 사람을 어찌하지 못한다. 어찌할 것이 없다. 그 사람은 어찌할 바가 없다. 천당을 가지고 좋은 천당과 같은 경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유혹하든 지옥과 같은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공갈 협박에도 꼼짝도 안 한다.
범부식신 혼매하여. 그렇지만 범부에 일반 중생노름하는 보통 사람 또는 일반 범부들은 그 정신과 의식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신령스러운 의식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혼매하여 어두워서, 어둡고 어두워서 부동성인 내외 영철하나니라. 안팎으로 밝게 통한 이와 같이 열심히 초견성해서 그 모든 이제까지의 중생노로 받은 그런 나쁜 버릇, 그 습기를 전부 다 까부르는 그런 까불러 가지고 다 떨어내갖고 안팎으로 밝게 통한 성인과 같지 아니하다. 범부는 그렇다니. 그러니까 이제 범부하고 성인의 차이가 그와 같죠. 부처와 중생의 차이가, 부처는 깨달은 중생이고 범부는 미혹한 부처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는 이와 같이 모든 일체 종류의 업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피해를 입지 아니한다. 그와 반면에 범부는 그 중생 노름하는 그런 습기에 구속이 된다. 끄달려서 그 유혹을 어찌하지 못한다. 그런 차이가 있다. 야규의적 부작이나 작적 유랑 생사하나니 후회하여도 무상부천이라. 만약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하고 의심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수행하는 수행자가 된적 부작이나 이와 같이 나쁜 그런 습기에 빠지지 아니한다. 다시 중생이 되지 아니한다. 짓지 않는다는 것은 한번 깨달아서 초견성해서 그런 못된 버릇을 또 짓지 아니한다. 그 빠져들지 아니한다.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는 그런 어떤 습기를 짓지 아니한다. 그런 의단을 가지고 과연 이런 것인가? 이 달마 혁명론의 어떤 이 강의에 대해서 의단을 가지고 자기가 제대로 된 수행을 한 사람은 이러한 두 번 다시 그런 습기를 짓지 아니한다. 그렇지만 이 말을 자기 살림살이로 만들어야 돼요. 이 말만 듣고 그냥 한 게 아니라 이 과연 그럴까 하고 자기 스스로 한번 실험을 해봐야 돼. 실험해가지고 완전히 자기 살림살이로 만들어버리면은 이와 같이 습기에 빠지지 않는데 과거에 중생노로 하는 것을 또 짓지 않지만은 수행이 제대로 안 돼갖고 계속 똑같은 중생노름을 하게 되면 유랑생산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흘러간다. 둥둥 떠다니게 된다. 그래서 헤매게 된다. 유랑생사 둥둥 떠다니면서 죽고 나고 낳고 죽는 그런 고통을 전부 다 겪게 된다. 그때 대해서 후회하여도 이거는 그때 대해서 서로 도울 상자 도와서 여기서는 서로 상자가 도와서 구원할 길이 없다. 제대로 이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이게 과연 그런가? 나름대로 그런 의정을 가지고 자기 몸에 자기 스스로 한번 실천해봐야 된다. 과연 초견성이 가지고 보임을 해야 된다고? 이 어깨를 다 쓸어내야 된다고? 견성하면 됐지 과거에 업이 있으라고 남아있는 그런 그런 완경 또는 습기 이런 걸 인정 안 하고 말이지. 보임하는 그런 확연히 까부르는 그런 보임 공부가 필요한데 그걸 하지 않고 계속 한번 견성했다고. 술 먹고 말이지. 어쩌다가 한번 깨달았다고. 나는 이 술 먹는 데가 막 걸리지 않아.
한번 깨달았으면, 제대로 깨달았으면, 아, 술이 사람의 성품을 어지럽게 하는구나. 이 사람이라는 게, 이 젊었을 때는, 이 사람이, 이 깨달은 총연성한 그 본래 마음이 이 술을 이겨. 그 나이가 점점 들면은 못 이겨. 뭐, 여러분, 뭐, 속담이에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을 마시고, 나중에 술이 사람까지 마셔버린다. 그렇게,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어쩌다가 내가 얼큰하게 술을 마셨는데, 이 몸에 어떤 서로가 시절 인연이 맞아서 한 소식 했어. 한 소식 했는데, 그 한 소식 한 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임을 해야 되는데, 술 한잔 먹고 얼큰할 때 한 소식 했는데, 그거를 못 내줘갖고 또 술 한잔 먹고, 술을 끊을 때는 또 끊어야 되는데, 그 때에 맞춰서 곡차라 해가지고, 취하지 않을 만큼 적당하게 곡차로 마시면 괜찮은데, 만땅이 되도록 계속, 그렇게 했던, 옛날에 그 나쁜 그런 중생노릇하는 버릇을 계속 지으면은 유랑 생사한다. 생사고에 또 떨어져 가지고 초생요사의 길이 영원하다. 해탈의 길이 영원하고 열반의 어떤 길이 영원하다. 빈궁 공고 개종 망상생하니 이 말이죠. 우리가 빈궁하게 살고 또는 아주 괴롭게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은 모두가 망상을 쫓아서 헛된 생각을 쫓아서 생긴다. 양요 시심하여 만약에 이 본래 마음을 깨달아서 이 말이죠. 세상 권면해서 그러니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서로 경책한다. 서로 도운다 이 말이죠. 도와서 힘쓴다. 경책한다는 것은 절차당만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단무작이작하면 행하는 티를 내지 않고 행한다 이 말이에요. 깨닫되 견성했대 견성한 티를 내지 말아요. 견성하는 티를 자꾸 내면은 그게 또 가지가지의 잡다한 그런 중생의 모습을 내는 거하고 똑같다. 티를 잘 내야지. 잘 내는 것은 행하는 티 내는 바가 없이 낸다. 어디에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그런 해도 깨달은 바가 없다. 제대로 깨달으면 반야신경이 말씀했도록 반야신경의 내용처럼 얻은 바가 없다. 이렇게 행하는 바 없이 그렇게 행하면 저기 열의 지견이냐 부처의 그런 지견에 들어간다. 대원경지로 들어간다. 크게 원만한 그걸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경지로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느니라. 근데 초발심인은 그렇지만은 처음 이렇게 수행하려고 생사의 어떤 고해에서 벗어나려고 또는 초생요사 열반의 언덕에 들어가려고 발심한 사람은 신식총부정이니라. 자기 이 정신과 그런 의식이 모두 안정되지 못하다. 처음으로 이렇게 수행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처음 행자생활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직까지 안정되지 못하다. 깨달음도 없고 뭔가 이렇게 발심을 했지만 아직까지 좀 불안정하다. 약 몽중 빈경 이경 하더라도 그래서 첩불용의 하나 계시 자신기 고부종 외렘이라. 그래서 처음 이제 수행의 길에 들어가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용맹경진 해가지고 진척이 좀 생기면은
꿈속에서 자주 빈번히 이상한 경계를 보게 된다. 기이한 경계, 신비로운 경계. 전번에 16장에서 이야기했죠. 꿈속에서 뭐 아름다운 그런 어떤 누각이라든지 또는 아주 신비한 빛을 내는 코끼리를 만난다든지 또는 뭐 유니콘 같은 그런 신비한 말을 만난다든지 또는 아주 빛나는 그런 어떤 나무를 본다든지 또는 숲을 본다든지 또는 뭐 누각을 본다든지 연못에 있는 큰 정자를 본다든지 이와 같이 꿈속에서 신기한 기이한 경계를 보게 되더라도 문득 첩이라는 문득 불용의 의심을 쓰지 말아라. 의심하지 마라. 뭐를 의심하지 마라. 그 모든 그런 꿈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이한 광경을 자기 마음에 일으킨 거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바깥에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극락과 같은 광경, 기이한 어떤 동물, 신비한 어떤 극락 어떤 경계가 바깥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일으킨 바다요.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요. 그러므로 그것은 그 기이한 경계는 바깥으로부터 쫓아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불령을 의심하지, 추호도 의심하지 말아라. 몸, 약견, 광명, 출현한데 과거 1년이며 근데 이제 꿈속에 이런 광경이 나타나면 이 말이죠. 만약에 태양보다 더 밝은 그런 태양보다 더 밝은 광명이 출현하는 것을 보았다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여섭 돈진하고 이것은 나머지 습기 남아있는 습기가 문득 다 사라진 것이다. 꿈속에서 태양보다 밝은 그런 어떤 빛이 광명이 출현하는 것은 자기한테 이제까지 남아있던 중생으로 받은 나쁜 습기가 전부 다 문득 다 해버리고 법계 성현이라 법계의 그런 어떤 진여 법계의 그런 성품이 나타난 것이다. 야규 차사 즉시 성도 지인이니 만약에 이러한 일이 있은저 이것은 곧 도를 이룰 그런 요인이 될지니 도를 이룰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성도할 조짐이다. 도를 이룰 조짐 요인이다. 유자지할 뿐 오로지 자기 자신만 알고 있어라. 남한테 떠벌리지 마라. 도반한테도 떠벌리지 말고 선배든 후배든 떠벌리지 말아라. 불가 향인설하라. 남을 향해서 자랑하지도 말고 떠벌리지도 말고 이상하다는 이게 뭐냐고 묻지도 말아라. 오늘 설명하니까 이것은 자기가 성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될 것이고 또 뭐랄까 자기가 이제까지 수행하기 이전에 중생노로 받은 그런 모든 섭기가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징조다. 그거는 자기 혼자 스스로만 알고 남을 불가하다 남한테 말하는 것은 불가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혹, 정, 원림 중에 행주자화할 때 말이죠. 고요히 숲속을 거닐고 머물고 앉고 누울 때 말이에요. 숲속에서 거닌다든지 숲속에서 잠깐 머문다든지 앉아있다든지 좀 이렇게 숲속에서 벤치에서 누워있다든지 할 때 안견광명 혹대 혹소라도 눈앞에서 그런 혹 크기도 하고 혹 작기도 하는 그런 광명을 빛을 보더라도 이 말이죠.
막연인설하며 그거를 내가 오늘 숲속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말이지 광명이 보이더라. 이런 것을 남에게 막 설하라. 말하지 말아라. 떠버리지 말아라. 역부덕히 할지니 또한 자기 스스로도 그 광명에 크고 작은 눈에 나타난 광명에 집착하지 말아라. 집착해서는 안 된다. 역시 자성광명이다. 이 또한 자기 자신의 본성의 광명이다. 바깥에 있는 어떤 극락의 경계의 빛이 아니고 외부에 어떤 실제 않은 그런 어떤 광명이 아니고 자성광명이다. 혹 야정 암중에서 행주자화할 때 간혹 밤에 고요한 어둠 속에서 정암, 어두울 암자니까 고요할 정자 밤에 고요한 어둠 속에서 다니고 머물고 앉고 누울 때 이 말이죠. 안도, 이 볼도 전혀 똑같이 볼견자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안도 광명여 주무의하더라도 행주자화 할 때 낮과 다름없는 대낮과 다름없는 그런 광명을 보게 되더라도 대낮같이 환한 그런 빛을 보게 되더라도 부득괴할지니 괴이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상하다. 괴이하다. 병시 자신욕 명현이니라. 이 모두 병자. 이것은 모두 자기 마음이 밝아지려는 징조다. 자기 마음이 밝아지려는 징조이기 때문에 괴이하게 여기지 말아라. 혹야 몽중견 선물 분명하더라도 간혹 밤에 꿈속에서 보게 된다 이 말이죠. 뭐를? 밝은 별을 본다든지 밝은 달을 분명히 보게 되더라도 이 말이죠. 밝은 달과 별을 보게 되더라도 역 자신이 재연 욕식이니 이 말이죠. 이 또한 자기 마음이 모든 인연을 내려놓고 쉬려는 조짐이다. 조짐이니까 역부덕 향인설하라. 이 또한 남에게 떠버리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자기 혼자만 알아라 이 말이죠. 몽이 약 혼혼하여 유여 음암중행이라며 이 말이죠. 꿈이 만약 어둡고 유여 뭐뭐와 같다며 어두운 그늘 속을 다니는 것과 같아요. 꿈이 역시 자신 번뇌 장중이니 이 역시 자기 마음의 번뇌가 일어난 장애가 두텁기 때문이니 두터운 것이니 역자지 않으라. 또한 자기만 알아라야만 이런 것을 자기만 알아야 된다. 남한테 떠버리지 말고 남한테 말도 하지 말아라. 약견 본성 불용 독경 연불이니라. 만약에 자기 본성을 보았다면 견성했다면 경전을 읽을 필요도 없다. 연불할 필요도 없다. 앞에 나와 있죠. 본성을 보았다면 만약에 본성을 보았다면 경전을 읽거나 연불할 필요가 없다. 광학다지 해봐야 널리 배우고 많이 알아봐야 이미 견성했는데 또 더 널리 파고 들어가 머리카락 곰파듯이 타고 들어가고 배우려 하고 많이 알려고 해봐야 무익하다. 이익이 없다. 신식 전론할 뿐이다. 자기 정신과 의식만
또는 신령스러운 의식만 혼미해질 뿐이다. 설교 지위 표심이니, 이건 뭐냐면 설해놓은, 부처가 설해놓은 그런 가르침은, 눈 밝은 선지식이 설해놓은 가르침은 다만 깨친 마음을 나타냈을 뿐이다. 깨친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낸 것뿐이니 약신심이라며, 만약에 마음을 깨달았다면, 마음을 알았다면, 본래 마음을 알았다면, 견성했다면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하용 간교리요. 그런 가르침을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미 다 견성했는데, 이미 저 언덕에,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갔는데, 그 건너가게 되면 그런 뗏목, 그걸 가르치면 그죠? 뗏목을 버려야 된다. 그거를 이미 저 언덕에 건너가서는 자유롭게 놀아야 되는데, 그 뗏목을 또 살피고, 이제까지 그 고해를 건너기 위해서 뗏목을 내가 조금 더 상세하게 안 살폈으니까, 야, 이 건너왔는데도 자기 자율대로 이 피안에서 자유자재로 육바라밀을 행하면서 이렇게 입전수수하면 될 것인데, 또 그 뗏목에, 자기를 건네준 그 뗏목에 또 머리카락 헛바듯이 파고 말이지, 예? 칼로 깎아보고 막 분석하고 조사하고, 그게 이제 광학다지다 이거야. 그 가르침을 이미 설해놓은 그런 부처가, 또는 깨달은 선지식이 설해놓은 가르침을 널리 공부하고, 또 더 자세히 내가 8만 대장경 12부 장경 가운데 내가 혹시나 놓친 게 뭐가 있는가? 또 문자 도록 하게 되면 무익하다 이 말이야. 자기 마음은 오히려 더 자꾸 이렇게 혼미해질 뿐이야. 또 문자에 또 달리기 쉽다는, 이미 마음을 견성했다면, 자기 본래 마음을 알았다면, 견성했다면, 그런 경전을 본들, 가르침을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제 대승의 길로 나아가라 이 말. 한 소식 했으면 하산해라. 산속에서 더 이상 완벽하게 이렇게 초견성해서 보임을 해가지고 성부가 돼가지고 유대위덕 제대로 이렇게 보임이 돼가지고 큰 위덕을 발휘해라. 감사합니다.